사무엘상 22장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셀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그때 에돔 사람 도렛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페 와서 아히두메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메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 같이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힘,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힘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힘을 갖고 싶어 하죠. 돈의 힘, 그리고 지식의 힘, 권력의 힘, 어떤 영향력의 힘, 이런 경험의 힘들을 참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시는데 힘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강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힘을 누가 다스리느냐, 그게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의 크기가 커도 그 힘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바로 사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왕으로서 왕의 권력이 있었고, 많은 군사력이 있었고,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영향력, 큰 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울에게 있어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한 가지 빠져 있는 게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그 힘을 다스릴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의 통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성령님을 떠난 이 사울의 힘은 자신을 망칠 뿐만 아니라 결국 그 힘이 다른 생명을 죽이는 아주 잔인한 그런 칼날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아침에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힘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몇 가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의 통치를 잃으면 먼저 영혼이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이 무너진다. 오늘 이 본문 특별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시작.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 기브와 높은 곳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손에 단창을 들고 있었다. 굉장히 사울의 모습을 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왕인 사울, 가장 높은 기브와 높은 곳에 그것도 손에 단창을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지금 사울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나에게는 군사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자기 자신을 지킬 힘이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겉은 화려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의 내면은 어땠을까요? 겉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사울의 내면이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인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지금 사울이 자신의 종족이었던 자신의 지파였던 베냐민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잘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밭과 포도원을 줄 수 있는 사람, 너희들에게 천부장과 백부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자신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혈연과 지연에 호소하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어떤 선동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8절 말씀, 이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 이 신하들은 언제든지 자신을
배신할 수 있는 배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심리가 내면에 깔려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과 결탁했다라고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울 안에 있는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앞뒤 문맥을 아무리 봐도 사실 사울이 이렇게 의심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자신의 망상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그 내면에 성령님의 다스림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혼이 무너져 있어요. 그 영혼이 무너져 있으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온통 세상이 자신을 언제든지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공포감에 쌓여 있습니다. 불안한 거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어떤 불안, 그 두려움이 현실 속에 투사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참한 상태죠. 여러분, 아무리 강한 힘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은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죽일 뿐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성령의 통치를 잃으면 첫 번째가 영혼이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영혼은 타인을 파괴하는 쪽으로 자꾸 변질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울의 마음이 무너져가고 있는 그 즈음 이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게 누굽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도액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울의 내면 안에 있는 이 내면 속에 타오르는 지금 그 의심과 두려움을 아주 정확하게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액은 다윗이 제사장 아말렉에게 도움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주 간교하게 사울에게 고발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이 도액의 이야기를 들은 사울의 이 내면은요, 그야말로 아주 무시무시한 파멸의 단계로 진행되게 되는데, 처음에 있었던 그 불안이 의심이 되었다 그랬죠. 그런데 그 의심이 이제 이 도액의 고발로 인하여서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분노로 바뀌게 되고요. 그 분노는 결국 폭력으로 폭발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결국 결과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인데 우리 18절과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너무나 끔찍한 비극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울이 도액에게 명령을 해서 그로 하여금 제사장 무려 85명을 죽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읍 전체를 남녀노소 구별 없이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사정없이 잔인하게 학살하는 너무나 끔찍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죠. 한 사람의 내면에 성령님이 다스림을 받지 않는 한 사람의 파멸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불안으로 시작되었죠. 혹시 다윗이 내 왕위를 빼앗으면 어떻게 하지? 불안한 거죠.
그런데 그 불안한 그 마음을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다스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았어야 될 사울이 그때를 놓친 겁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의 통치를 받지 못하자 의심이 결국 발전됩니다. 아까 우리가 앞서 읽었지만 8절 상반절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였다. 의심. 혹시 저들이 다윗과 한편은 아닐까? 그 순간 도액이 찾아와서 고발을 했을 때 확신으로 굳어집니다. 저들이 나를 진짜 배신했구나. 그리고는 그 분노가 확신이 분노가 되었고 분노가 폭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 불안이 찾아오면요, 그게 의심으로 발전되고 의심이 확신으로 되고 사실이 아닌데 그것을 믿게 됩니다. 진짜라고. 그리고는 아무 말도 아닌 작은 언어에도 누군가의 말에도 화를 넘어 분노를 참지 못해요. 그리고 분노는 반드시 폭력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힘이 어떻게 우리 내면 안에 작동되어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비소를 하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장 세상에서 무서운 차가 어떤 차인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대형, 특별히 트럭 무시무시한 그 몇 톤 트럭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트럭이 여러분 브레이크가 고장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차가 됩니까? 아무리 능력치가 세고 힘이 세도 그 차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면 그냥 무용지물일 뿐이에요. 살인 도구가 될 뿐입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죠. 하나님 앞에 늘 나와 하나님, 사실 따지고 보면 힘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게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좀 지식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경험치도 많기를 원하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 힘 아닙니까? 때로는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많은 역할들을 주실 때도 있죠. 직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힘일 수 있죠. 어떤 분들은 말에 힘이 있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죠. 그런데 여러분, 그 힘이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리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잃은 그 힘은요, 방향을 잃어버리게 돼요. 오히려 그 힘이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으로 작동을 합니다. 오히려 그 힘이 그 사람을 섬기는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는 방식으로 작동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큰 힘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게 주신 그 힘을 다스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주님의 다스리심을 구하고 그 힘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성령의 힘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그 힘이 정말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느 소방관이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불이 가장 무서운 게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소방관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불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불이 통제를 벗어나는 순간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방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불은 그 자체로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불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편리하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옛날에 그 아궁이 안에다가 불을 넣어서 밥을 짓고 막 국을 끓였잖아요. 겨울에는 온 가족이 그 불로 인해서 사실 따뜻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불이 통제권을 벗어나게 되면 정말 무시무시한 불이 되는 거죠. 한 산을 태우고 집을 태우고 삶의 모든 터전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불의 힘이죠. 그 불을 누가 다스리느냐, 그 불을 다스릴 수 있는 손이 있느냐, 그게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더 큰 힘이 아닐 수 있어요.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영향력, 더 높은 자리를 구하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그 힘을 다스릴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성령의 통치가 오히려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통치를 오늘도 사모하시고 매 순간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그 성령님께 맡기며 의탁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귀히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붙들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몸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어제부터 시작되어진 청년부 여름 수련회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돌아오는 또 단기 우리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금요 산상 집회가 이제 일주일 다음 주 우리 금요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강사이신 박리부가 사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9월 6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추계 부흥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 양육이 이제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우리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귀한 환우들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